관무량수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앞전에는 무량수경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거고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위제이 보살이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처님께서 위제이 보살이 직접 여쭌 거라,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세계, 그런 세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세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관무량수경. 여기 이제 직접 이제 수행하는 정토의 앞전에 이제 그 무량수경에서 말씀한 내용들 있죠.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이제 무량 정토에 이제 태어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열애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는데 1250인의 비구들과 32,000의 보살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문수보살이 그 수제자였다. 그때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아사세라는 한 태자가 있었다. 그는 제와달다라는 나쁜 벗의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7개의 담으로 둘러싼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왕비인 위제이 부인은 왕을 흠모하고 슬퍼한 나머지 깨끗이 목욕하고 꿀과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구슬 속에 포도즙을 담고 하여 가만히 남몰래 왕에게 드리곤 하였다. 그래서 왕은 꿀 반죽과 포도즙을 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왕은 평소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돈독한 분이라 부처님이 계시는 기사굴산을 향하여 멀리 합장 예배하여 간절히 기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자이신 목련존자는 저희 친구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8제계를 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승8계라고 그래요. 대승8계, 8계라는 것은 그 8가지 계를 말하는 거라. 하루 지키는 거라. 하루 동안 이제 지키는 8가지 계목을 말해요. 그때 기사굴산에 있는 목련존자는 이 간절한 소원을 듣고 마치 새매와도 같이 빠르게 왕이 갇혀있는 감옥에 이르러 왕을 위로하며 왕에게 8제계를 일러주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설법으로 제일인자인 부르나 존자를 보내시어 왕을 위하여 설법을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갇힌 지 21일 동안이나 지났으나 왕은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듣고 하여 그 안색은 이전과 같이 온화하고 마음은 기쁨이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아사세는 부왕이 갇힌 감옥의 문지기에게 부왕은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물었더니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어머니이신 왕 대비께서 몸에 꿀반죽을 바르시고 영락구슬 속에 포도즙을 넣어 가지고 오셔서 부왕께 올리오며 부처님이 제자이신 목련과 부르나 두 스님, 부처님이 제자이신 목련과 부르나의 두 스님이 후궁으로 날아와서 부왕님께 설법을 하시니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화가 불같이 치밀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역적이요 내 원수인 아버지와 내통하다니, 그리고 중들은 남을 홀리는 술법을 써서 나쁜 임금을 오래 살게 하니 악당들이요 하면서 곧 칼을 뽑아 들고 그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였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엄마까지 이제 해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월광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의사이기도 한 기바 대신과 함께 나아가 절을 하고 왕에게 여쭈기를, 대왕이시여, 신들이 저 베다 성전의 말씀을 듣건대, 베다라는 것은 힌두교 경전이에요. 새벽 개벽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쁜 왕들이 왕위를 탐하여 그 부왕을 살해한 자는 무려 18,000명이나 된다고 하오나 아직 일찍이 무도하게 자기 어머니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을, 아버지를 해치는 건 있어도 어머니를 해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대왕께서 어머니를 해치려 하시니 이는 왕족을 더럽히는 일로서 신하로서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짓은 백정만도 못한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며 곧 칼을 뽑을 듯이 칼절에 손을 대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말을 듣고 아사세 왕은 크게 놀라고 기가 죽어서 황급히 기바 대신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는가 라고 하니 기바 대신이 여쭈기를 대왕이시여 부디 삼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뉘우쳐 두 대신에게 사과하고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이내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내관에 명령하여 깊은 골방에 어머니를 가두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위제이 보살은 공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산란하였다.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사오니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하며 슬픔이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다시금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부인이 미처 머리를 돌리기도 전에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의 애틋한 하소연을 살피시고 곧 목련과 아난에게 명하여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기사굴산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시어 바로 왕궁에 놔두셨다. 그때 위제이 보살이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천만 뜻밖의 부처님께서 찬란한 정화금색의 몸으로 백천보배로 이루어진 연꽃 위에 앉아 계심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목련존자는 그 왼편에 아난존자는 오른편에 모시었고 제석천과 범천과 사대천왕 등 여러 천신들은 허공 중에 머물러 하늘꽃을 비 내리듯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이때 위제이 보살은 부처님을 배웁자 스스로 영락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기를 그냥 보배 목걸이를 그냥 이제 끊으셨다 이 말이니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버렸다 이 말씀.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여래께서도 제바달다가 늘 해치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제바달다를 아프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부처님 막 해쳤다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제바달다는 대보살이라 대보살. 해칠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제바달다는 세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달타 부처님 그 세존이자 이제 조가 전의 이름인데 그 세조 부처님이 참을 줄 알고 해치는 거라 정말해서 누가 안 해치면 참지 않잖아요. 해쳐줘야 돼요. 해쳐줘야 인욕바람이 이루어지지. 그와도 같이 제바달 때는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나쁘게만 드러나서 그런 거죠.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처소를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겠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저렇게 해치고 호시탐탐 국가 나쁜 사람하고 돌아다니면서 해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
흑과 악의와 축생이 충만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여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정말해서 우리 예토가 아니고 우리 중생의 역과 번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청정한 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너무 괴롭다. 왜 그러냐면 왕비가 일반적으로는 왕비가 되고 왕이 되고 이러길 바라잖아요. 그걸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평생을 재물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막 그런 그냥 자식을 위하거나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재물 얻어도 소양이 없고 권력 얻어도 소양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싫다. 이제는 싫다. 육도 윤회가 싫다. 이제 말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이 경전을 어디서 설해졌냐 하면 기사굴산에서 설해진 왕사성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그거 반야경을 설한 곳이거든. 기사굴산. 그러면 반야경은 대승경전이잖아요. 반야경전을 설한 것은 그때 대중이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때가 반야경을 설한 때거든. 처음에 사성제 때는 시루법문을 설하셨잖아. 룸비니에서. 그때 그 대중이 원하는 것, 대중의 수준, 거기에 맞게 그렇게 설하신 거고. 그걸 점점 성장해가지고 왕축산에서는 반야경을 설하대. 여기서 많은 다양한 경전을 설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야경을 설해요. 영축산에서. 그러니까 영축산 반야심경도 영축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 영축산 꽃 밑에 바로 기사굴산이 있거든. 거기서 말씀하신 거야.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왕사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스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대승경전 중에서도 염리심을 이렇게 가지고 정말해서 해탈을 원하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철저한 염리심에 일어나 가지고 육도 윤회도 싫고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도 싫고 이런 것이 성숙되어 있는 정말해서 반야경을 설할 때는 보리심을 있는 유정들한테 설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성숙한 유정들한테 말씀하신 때에 설하신 경전이다 이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막 설하신 경전은 아니고. 그때 열애의 양미갈에서 찬란한 금색 강명이 발하여 한량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 강명은 다시 돌아와서 열애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상과 같은 황금의 자대가 되었다. 그리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 미묘한 불국토는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국토는 칠부로 이루어지고 어느 국토는 순수한 영권만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국토는 자재천공과 같이 장엄하고 어느 국토는 수정의 거울과 같이 영롱한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위제이 보살은 부처님께 사르여 말하기를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광명이 나왔잖아요. 광명이 나와가지고 그 광명이 마치 그 모습이 수미상 같이 그냥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돼가지고 중생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 그냥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위 청청이 각가지 세계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요 밑에 우리 차례가 있잖아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 그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런 세계, 이런 세계, 이런 세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에서 이제 각가지 이제 수많은 세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위제이 보살이 보니까 극락정토라는 곳에 당신이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제이 보살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위제이 보살이 본인 힘으로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못해. 부처님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물건 고르듯이 저기 위제이 보살이 내가 여기가 여기 좋네라고 해가지고 내 여기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할 그런 힘이 없어. 그죠? 어떻게 본인이 무슨 힘으로 구분해가지고 태어난 말이야, 중생이. 성인도 아닌 중생이. 그 말은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극락정토에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끔 한 거라. 정말에서 경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열애의 지금 이 사바세계의 교주가 누구냐 하면 서가세존이거든. 서가세존이기 때문에 오직 서로가 경전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건 전부 세존의 의도예요. 중생의 의도는 하나도 없어. 중생 힘이 없어. 오직 부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맡길 수가 있어, 부처님께. 오직 부처님이 행하시는 불사라, 이 자체가. 염두에 두라고. 그러니까 경전에는 오직 부처님의 의도로 반야신경도 그렇고 다 그래. 화엄경도 그렇고 화엄에 수많은 보살들이 법문을 설하거든. 전부 다 부처님의 의도예요. 부처님. 허락 아래 하는 거라. 이 말을 들으신 열애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니 오식의 강명이 입에서 나와 그 찬란한 빛은 갇혀있는 빈비사라 왕의 머리를 비추었다. 빈비사라 왕은 비록 옥중에 갇혀있는 저지였으나 문득 마음의 눈이 환히 열려 멀리 부처님을 배웠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나니 자연히 욕계의 번뇌가 끊어지고 다시 욕계에 물러나지 않는 아나함가의 경계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그 광명에 의해 가지고 정말에서 아나함가를 이제 정득하다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잘 모를 일이나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오. 나는 지금 열애가 지금 부인을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들어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저 서방세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복을 닦아야 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면 안 된다. 지성으로 십선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선 있죠? 십선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내 등 삼보에 기하여 여러 가지 기율을 지키며 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기하는 것.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가를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하며 한편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성하는 청정학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또 깊은 인과를 믿어서 그 보리심 일으키고 그리고 대승경전을 독송해가지고 이제 독송하고 나아가서 자기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렇게 권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충정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성하는 청정한 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직접적인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와 반대로는 태어나지 못한다. 왜? 어떤 사람? 부모에게 보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거나 자비하지 않잖아. 살생하게 하게 되잖아. 십불선을 행하게 되잖아. 그럼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는 삼부에 기여하지 않잖아. 누가든지. 삼부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나지 못해. 왜? 삼부에 기여하지 안 했기 때문에 정토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의도가 없는 사람한테는 부처님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유정이 의도가 없는데 뭐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가고자 하지 않잖아. 그럼 못 가잖아. 누가 데려다 줄 수가 없어. 비행기가 와도 안 돼. 안 타는데 뭐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보를 그거 믿지 않아. 그거 귀하지 않은 귀하를 믿는다는 말이니까 귀하지 않으면 그거 뭐지 안 돼. 그리고 또 뭐야 보리심 없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정토는 보리심 부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정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또 그 인과를 안 믿으면 또 안 돼. 인과가 안 믿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어떤 인에서 과가생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아직 모를 일이나 이 세 가지 청정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청정한 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근원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삼부에 기여하고, 보리심 일으키는 것. 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커요. 부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기여하는 것보다도 앞이잖아. 네?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부처님한테 삼부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한테 효도해가지고 내가 이 부모한테 효도한 공덕으로 꼭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100%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이 말 하잖아요. 예래가 이제 이렇게 해요. 예래가 이제 번뇌의 시달림과 괴로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청정한 선업을 말하리라. 착하도다 위제희 부인이여.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나 그대는 불서를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이 아니고 불서를 부처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전부 다 내가 해라니까 이상하더라고. 열애가 이제 위제의 부인과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관하도록 하여 주리니 관하도록 하여 주리니 그래서 그대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저 극락
저 청정한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볼 것이니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무생보미를 얻게 되느니라. 여기서 열애가 이제 위제의 부인과 미래 세상의 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이 말은 염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들을 위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앞에 내용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라 요약했던 내용들을 끌고 와가지고 미래 세상의 염리심을 일으킨 유정과 보리심을 일으킨 유정과 부모에게 효동한 유정과 그리고 십선을 귀한 유정과 그들을 위해 가지고 열애의 위신력으로 이 말이라. 앞에 여기서 열애의 위신력을 앞에다 넣으면 훨씬 나아. 이렇게 이제 문구를 이렇게 맞추면 나아요. 열애의 위신력으로, 열애의 위신력이 없으면 공락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 보는데도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여러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를 열애의 위신력으로 극락세계를 관하도록 하여 주리니, 그 했잖아. 그죠? 관하도록 하여 주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관하도록 하여 주리니, 우리가 그거 의공상이라고 배웠지? 소리와 의미를 제공해 가지고 소리와 의미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마음에 드러나는 그걸 갖다 의공상이라고 했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부처님 그거 원각사 부처님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각사 부처님 그 드러나잖아. 본인들이 본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본 것이 없으면 내가 말이야지 꽃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꽃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떠올릴 수 있잖아. 그거 떠올릴 때 그걸 보고 관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그것이 떠오르잖아.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보게 되잖아. 그 마음으로 보게 되잖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할 수 있는 것, 떠올리게 하는 것을 관하도록 하리니, 관해서 보도록 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작용이 있었잖아. 드러나고 아는 것은 시계정이라고 했잖아. 그지? 마음에 드러났잖아. 마음에 드러나게 누가 해?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가지고 드러나게 했잖아. 설명을 했잖아요. 이래 만약에 물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떠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해가지고 떠올리게 했잖아. 부처님이.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보잖아. 그지? 그죠? 그걸 본다고 하는 거라. 그걸 본다고 하는 거야. 관할 수 있게끔 떠올렸잖아. 그걸 갖다가 그러고 난 뒤에 보게 되잖아. 그죠? 이 관은 의공상이라는 의미라. 그래서 그대들은 저 청정한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볼 것이니,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라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떠올려가지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떠올려가지고 생각하는 것 하나, 정말에서 열애가 말씀이 없으면 떠올려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 그냥 우리한테 또 드러난 것이지 뭐 그걸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하게끔 하고, 그죠? 우리가 그걸 보게 되잖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부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가 극락 정토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의 대상이 없잖아. 그죠? 또 관의 대상 보고 싶어도 관의 대상을 말해주지 않으면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거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정토가 떠오르게 되는 거라. 정토를 보게 된다 이 말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공상으로 보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넷인데. 어? 아, 그러지. 그들의, 이거 했지. 부인은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본부이니 그 마음이 여리고 얕으며, 아직까지 여리고 얕다. 미처 천안통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천안통이 있으면 그 열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본다. 오직 열의 부사의한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관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어.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지금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력에 의지하여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사오나 만약 여러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다른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혼탁하고 삿대어 매양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이별하는 슬픔 등 오고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제이 보살님이 보는 내용이나 그거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아미타 부처님이 위제이 보살한테 법문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 위제이 보살님이 보는 거나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보는 거나 방식이 똑같아. 근데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보살님한테 그때 당시에 차례대로 보는 이런 말씀을 아마 하지 않았겠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정토를 그 관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 뒤에는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이만큼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집에 계실 때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자꾸 하루에 틈날 때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경전을 또 이래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 예? 본인들이 맹세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맹세 안 했어? 맹세. 예? 맹세 안 했잖아. 본인들이 그거 정토에 태어나기를 맹세하기도 하고 막 발언하기도 하잖아요. 그 맹세잖아요. 원력 세우고. 그리고 또 그거 그 말은 뭐요? 열심히 부처 이루는 노력하겠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집에서 조금도 안 읽으면 그 맹세 그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하고 읽고 생각하고 떠올려가지고 생각하고 읽고 떠올려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거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 할 일이. 다른 일 있습니까? 집 사러 댕기라고. 이제 집 사러 댕기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아주 이제 보리심과 또 그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양하고,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심으로 용에게 중생을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도하기에 모든 이깔락 생이난 바탕 반일의 생탱이 내초의 주발을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